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서양 사상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책이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고전이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이 1장에서 칼뱅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네, 그 관계요. 이 둘이 과연 별개일까? 아니면 뭐랄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얽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칼뱅이 이 두 가지 알, 이 지식이 어떻게 서로를 비추는지, 그리고 또 왜 서로에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 풀어놓는 그 논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요약하는 걸 넘어서 그 핵심 논리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심오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칼뱅이 책 서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잖아요. 인간의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참되고 건전한 지혜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참된 지혜. 이 지혜가 거의 전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네, 그 두 가지죠. 그리고 이 둘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게 먼저인지 혹은 뭐가 다른 것의 원인인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흥미로운 시작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칼뱅에게 이 둘의 연결은 그냥 나란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기적인,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뛰어난 재능이나 좋은 점들을 살펴볼 때조차도요. 그것들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신행물과 같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설명해요. 아, 시냇물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근원,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런 느낌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칼뱅은 우리가 자신의 비참함, 예를 들면 무지, 허영심, 빈곤, 연약함, 심지어는 타락이나 부패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걸 딱 직시할 때 비로소 참된 선과 미덕이 어디 있는지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보게 된다고 주장해요. 아,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요. 그렇죠.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이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처절하게 느낄 때 완전함을 향한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점에서 신적인 기원을 발견하는 거랑 또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신적인 도움을 갈망하는 것, 이 양방향의 움직임이 바로 칼뱅이 말하는 삶의 시작인 거죠. 듣고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뭐랄까 필연적으로 신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칼뱅은 특히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칼뱅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만족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봤어요. 아, 자기 만족이요? 네. 그래서 자기인식의 첫 단계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한계를 깨닫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헛된 것에 집착하는지, 또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요. 마치 병을 알아야 의사를 찾듯이 말이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할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말 밑바닥을 쳐야 비로소 위를 바라보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비참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강렬한데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좌절감이나 우울감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칼뱅이 말하는 비참함, 라틴어로는 미세리아인데요. 이게 단순한 심리 상태 이상이에요. 아, 단순한 감정은 아니군요.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창조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설 수 없는 피조물의 실존적인 상태인 거죠. 실존적인 상태요. 네. 자신의 힘만으로는 진짜 행복이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그 근본적인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비참함에 대한 인식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을 아는 것이야말로 외부의 도움, 즉 신적인 은혜를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런 깊은 통찰이죠. 자기인식, 특히 자신의 한계와 죄성에 대한 그런 처절한 인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이군요. 네, 바로 그 역설이죠. 그런데 칼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진정한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칼뱅 논증의 또 다른 핵심 축이에요. 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과 기준을 알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고 단언해요. 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선적이고 그 자기 기만에 아주 능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기만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아니면 자신의 명백한 결정조차 합리화하면서 그냥 눈 감아버리기 쉽다는 거죠. 아주 냉철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들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어두컴컴한 데서는 잘 안 보이던 얼룩이나 흠집이 밝은 대낮 햇볕 아래서는 확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요. 네, 그 비유 정말 적절하죠. 또 다른 비유로는 평소에는 그냥 깨끗해 보이던 흰 눈 위에 검은 물체를 딱 놓으면 그 대비 때문에 눈의 순백함이 더 두드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불결함이 명확하게 인식된다는 거고요. 이 비유들이 참 강력하게 다가와요. 네, 이 비유들은 단순히 설명을 돕는 걸 넘어서요. 칼뱅 사상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여러 대상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비교 대상이 아니다. 능력,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최종적인 척도가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척도. 그렇죠. 이 절대적인 기준 없이는 우리의 자기 평가는 항상 상대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칼뱅의 경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건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결코 참된 자기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기인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와, 상당히 도전적인 주장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 성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칼뱅이 말하는 자기인식은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그런 심리 분석이나 자기 개발하고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 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위치와 상태를 깨닫는 신학적이면서도 실존적인 과정인 거죠. 이 신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과 자기기만이라는 그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이게 칼뱅의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인식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이 관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그 관점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칼뱅 자신도 이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인정해요. 아, 칼뱅 스스로도요? 네, 사실상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혹은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는 두 개의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두 개의 거울. 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순환적인 관계라는 거죠. 아, 순환적이군요. 그래서 칼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의 구성상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는 이 두 알미 함께 성장하고 깊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마치 춤을 추는 두 파트너처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두 개의 거울, 또 춤추는 두 파트너. 비유가 참 와닿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특히 그분의 위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칼뱅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극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장면들을 인용하는데요. 네, 칼뱅은 하나님의 장엄함, 그 마에스타스를 인간이 직접 대면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여러 예를 들죠. 네. 예를 들어 기디온이나 삼손의 부모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딱 목격했을 때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는 기록들을 상기시켜요. 선지자들조차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조차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고 묘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칼뱅에 따르면요. 이건 단순한 공포심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네, 이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룩함, 능력, 지혜, 의로움 같은 신적인 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 죄성, 연약함, 불결함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 압도적인 간극을 존재론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체험. 네, 평소에는 스스로 나 꽤 괜찮은데, 심지어 나 좀 의롭고 지혜로운데 이렇게 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 즉 피끌과 같은 비천함과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명료하게 깨닫고 전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경험, 이 전율과 두려움이 오히려 진정한 자기 인식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을 칼뱅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인간의 교만을 정말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망치와 같아요. 교만을 부수는 망치요? 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딱 직시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거짓된 자기만족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겸손에 이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외감, 레베렌티아와 두려움, 티모르 는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참된 자기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이끄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칼뱅은 해석합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통과 의례인 셈이죠. 자, 이제 칼뱅의 여러 논증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뗄 수 없이 깊이 얽혀 있다. 이것이 칼뱅의 일관된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네,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로 얻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얻게 되고 또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도 흐릿해지는 거죠. 칼뱅은 그의 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다루는 순서를 택했지만 이 1장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지식의 분리 불가능성 그리고 상호 순환적인 관계입니다. 순환적인 관계? 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그런 끊임없이 깊어지는 삶의 여정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칼뱅의 통찰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를 비추면서 참된 지혜로 이끈다는 이 틀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성찰 과정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연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뱅이 수백 년 전에 던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네.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기 이해는 우리가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그 더 큰 존재, 즉 신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칼뱅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둘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칼뱅의 기독교 강요 첫 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겉보기에는 두 갈래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즉 신적인 실제를 알아가는 길과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길이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칼뱅의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주장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질문인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자기 지식과 하나님 지식이 칼뱅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신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아예 부재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반대로 우리의 피상적이거나 결함 있는 자기 인식이 우리가 신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방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하지만 칼뱅의 통찰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네요. 오늘 칼뱅과 함께한 이 지적인 탐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